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참으로 모든 게 잘 풀리고 좋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니까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멈칫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잘 될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번영과 평안을 누릴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음을 경험합니다. 그 녹록치 않은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민수기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구약 성경 네 번째 책으로서 민수기라는 이 한자의 의미는 백성민 숫자 수, 셈수 기록할 기자를 써서 민수기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기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베미드 바르라는 뜻으로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 구약 성경에서 오경의 첫 제목을 가지고 이 첫 단어 혹은 1장 1절 가운데 한 단어를 뽑아서 그 책의 이름으로 그렇게 삼는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광야에서라는 이 단어가 역번을 통하여서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서 넘어오면서 아리스모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금 벌게이트 성경에서 바뀌고, 이게 영어로 바뀌면서 넘버스라는 단어가 되어지면서 우리말로 민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38년 광야의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광야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두 해를 지난 후라고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2년이 지나고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38년의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38년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자료를 살펴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이 지역은 적도 부근입니다. 평균 온도가 섭씨 45도, 6도를 육박하는 그러한 날씨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로 그 더위 가운데서 광야의 생활을 했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민수기가 기록되어졌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나무나 숲이 있으면 좀 쉬는 동안에는 그늘로 들어가서 쉼을 쉬고, 또 시원한 시냇가라도 있으면 쉬는 동안에 발이라도 담그고 있으면 좋을 텐데, 사방팔방을 다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오직 모래 사막뿐인 말 그대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충분치 못하고 뜨거운 태양을 피해야 하고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피해서 지나야 하는 땅,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있는 그 생각 하나는 오로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존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자 어려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들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기 가운데에서 놀라운 영적 행적들을 남겼음을 봅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여러분, 성막을 세운 날에 여러분, 생존을 위협하는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무거운 판자도 옮겨야 되고 큰 기둥들을 사막 그 모래사장 안에 심어 놓아야 했습니다. 못질도 해야 하고 두꺼운 천을 걸어서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45도 6도가 넘는 그 무더운 날씨 속에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작업을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서 한 10여 년 있다 보니까 천막을 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압니다. 물론 24인용 천막을 치면 더운 여름이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의 날씨 같은 경우에도 천막을 치고 나면 땀으로 흠뻑 젖게 되어집니다. 상단 지주와 하단 지주를 연결해 가지고 올려 들어야 되고, 무거운 천막을 끌어올려야 되고, 줄을 묶어야 되고, 고정할 수 있는 핀을 박아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땀이 바작바작 나는 것이 바로 천막을 치는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일들을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이 일들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던 날에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하게 찼습니다. 한번 내려왔던 이 구름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에도 그 구름을 따라서 길을 걸어갔고, 멈출 때에도 그 구름과 불기둥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곧 행진을 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쳐서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내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하시니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인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또 다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안락하고 평안함으로 이어질 줄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낮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셔서 그들을 지냈다라고, 그래서 행복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평안하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어느 한 지점에 멈추게 되면 그 구름의 중심을 둘러서서 진을 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내가 1시간 있다가 구름을 띄울 테니까 너희는 미리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1시간 있다가 가서 멈출 때니까 너희는 거기 가서 쉴 준비를 해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름과 불기둥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마치 우리가 기차나 버스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구름 속에 있는 불처럼 보이는 그 불빛을 따라 밤새도록 걸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길을 걸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그 구름이 싹 멈추어 섰습니다. 야, 이제는 드디어 좀 쉴 수 있겠구나. 성막 위에 덮이고 다시 야영을 하기 위하여 텐트를 치고 아침을 좀 먹고 점심을 먹고 좀 쉬려고 하는데 다시 구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내 눈에 보여지지만 그 하나님이 마냥 즐겁고 행복함으로 받아들여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200만 혹은 250만 이상 되는 인원이 텐트를 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걸어왔습니다. 피곤해 지친 상태로 텐트를 치는데 그날 저녁에 다시 구름이 떠오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 좀 자려고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나님 잠 제대로 자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밥도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밥을 못 먹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사실 열흘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인 남자가 걸으면 열흘이면, 아니 일주일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저 길로 가야 맞는데 구름이 인도하는 곳은 엉뚱한 길입니다. 다른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더 빠른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선택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격을 끝나고 복귀 행군을 합니다. 복귀 행군을 약 60km 정도 행군을 하는데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출발을 합니다. 오후 2시에 출발을 해서 산을 넘고 다리를 건너서 한참을 걸어서 밤새도록 걷습니다. 새벽 6시, 5시나 6시가 되면 동이 터서 이제 저기 보이는 사단 사령부가 보입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된다. 조금만 가면 된다. 다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를 해서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단 앞을 그냥 지나칩니다. 그냥 지나쳐서 동해로 빠집니다. 동해를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들어옵니다. 어느 때에 가장 병사들이 많이 퍼지는 줄 아십니까? 다 와서입니다. 바로 눈앞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걸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는 동해를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옵니다. 그때부터는 기진맥진 다 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이리로 가면 편하고 이리로 가면 빠른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전진하여 나가기를 원하시고 멈추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편안하고 안락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지만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넉넉하지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구름이 멈춰서 그 진을 칩니다. 언제 움직입니까? 구름을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납니다. 아이고 좀 쉴 수 있네. 좋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쉴 수 있어서 편안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구름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약 없이 무작정 기다려야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기다림이 지루하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민을 안 해도 되고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기도만 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응답이 되어진다면,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믿음을 그렇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마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보내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보냈다라는 것으로만 끝난다라면 우리는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참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 울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더 용서해야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더 괴로워해야 되고, 내가 더 참아야 되고, 내가 더 인내해야 되는 그 힘듦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안 보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주먹질 한번 하고 아니면 술 한잔 하고 해결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기대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자리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형편의 자리이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의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항상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자녀 교육 걱정 안 해도 되는 생활적으로 편리한 것들만으로 보상받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셨지 않느냐고, 40년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얼마나 좋지 않냐고, 40년 동안 신발 한번 갈아 신지 않아도 되지 않았느냐고, 그러니 40년 동안 옷 안 갈아입어도 편하고 40년 동안 신발 안 사 신어도 되고 얼마나 좋냐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 매주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매주마다 동일한 옷을 입고 한 번도 세탁하지 않고 그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삼시세끼 이틀만 먹으면 질립니다. 군대의 병사들이 처음 군에 가서 군대 밥이 너무 맛있고 좋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고기가 나옵니다.
2번 이상은 생선 종류가 나옵니다. 야채와 함께 빵도 나오고 갖가지의 종류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만 지나면 군대 밥이 맛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다 PX 가서 다른 것 군것질로 배를 채웁니다. 똑같은 음식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것을 일주일 아니 1년 그것도 아니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먹고 지낸다라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년 광야 생활을 그렇게 고단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이 고단함이 찾아오고 삶이 힘겹고 어렵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삶이 안락함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인도하시고 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때로는 고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고단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까? 40년 내내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 가는 동안에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저희 부모님이 간섭하시는 것이 그렇게 듣기가 싫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장애인이셨기 때문에 조그마한 위험한 일도 저보고는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라라는 것보다 하지 마라라는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동네 옆집의 아저씨와 함께 물놀이를 가는데도 너는 가지 마라. 빠져 죽을 수도 있다. 걱정이 너무,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 걱정이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러한 간섭과 그러한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간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부모의 간섭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먹으라고 그러고 먹지 말라고 하고, 자라 그러고 자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씩만 하면 좋겠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렇게 간섭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인생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에는 간섭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간섭할 때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면 간섭이 더 커지고 많아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되어지게 되면 하지 말아라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공부하는 일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섭하고 간섭하듯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내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잘 듣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참 편안하게 하나님이 야 가자라고 하면 순종해서 가고, 와라라고 하면 순종해서 오면은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듯이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원래 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은 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의 죄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일들이 더 많고 더 계획적이고 더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관심을 써야 할 자식을 향한 관심과 써야 할 힘을 중단할 수 없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사랑받을 짓을 했느냐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몇 번 너에게 이야기했느냐 이거와 상관없이 잘 될 때까지 자식을 향하여서 간섭하고 또 간섭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한 것은 우리의 본성상 그 인도하심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 그 간섭하심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유호성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에 친구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나를 혼내켜서 회초리를 들고 때려서 내 일에 간섭했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후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나에게 매를 대시고 나를 간섭하셨다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간섭과 그 매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더 좋을 것만 같습니다. 더 편안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버려진 자요 사생아입니다.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내내 불과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중단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간섭이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한 거룩한 수단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일주일이면 충분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돌리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무언가 빨리 얻고 싶어합니다. 떠돌이 생활을 그만하고 싶어합니다. 이제는 정착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우리의 악한 본성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한번 열심히 기도하고 한번 철야해서 능력받아서 기도해서 더 이상 죄가 없는 상태,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상태, 깨끗하고 악한 것이 없는 상태, 그럴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과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들이 불과 구름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도록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머릿속에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혹은 반나절 동안 열심을 내어서 천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공들여 지은 것을 오래도록 지니고 싶어 하지 그것을 빨리 철거하고 다시 움직이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지어놓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고 거기서 좀 쉬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런 예고 없이 성막 위에 구름이 또 떠오르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곧 행진하였으며. 아멘.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구스물 땀을 흘리면서 하루 종일 천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하루 만에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천막을 짓고 이튿날 되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천막을 걷어내어야 합니다. 철거해야 합니다. 이 가는 길이 보통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사부작 일어나가지고 그냥 대충 짐을 보따리 짐 챙겨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젖달라고 하는 갓난아이도 있고 다리 아프다고 하는 걸음마 걸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들과 병든 환자들, 임신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아픈 환자들도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소와 양들 다 몰고 그 천막을 만들었던 무거운 것들을 다시금 다 묶어서 이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같아서는 구름이 떠올랐을 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열심히 천막을 쳐서 이제 좀 쉬자라고 했는데 다음 날 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밤에도 떠오르고 낮에도 떠올랐다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주어주지 않고 쉴 틈도 없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전에 구름이 떠오를 때도 있고 때로는 해가 뉘엿뉘엿질 때에 석양이 가득한 그때에 떠오를 때도 있어서 짐을 챙겨야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한 장소에서 짧게는 하룻밤 정도 또는 이틀밤 정도 머무르고 밤새도록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힘있게 다 천막을 치고 소진하였다가 이제 좀 머물려고 하면 또 떠올라서 움직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 어떻습니까? 한 달이 지났음에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1년이 지났음에도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짜증스러운 생활의 반복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주시해야 합니까? 구름만을 주시하고 불빛을 주시하고 살아야 합니다.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광야의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라서 천막을 걷고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길을 모세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리로 가면 돌아간다. 이리로 가면 길이 없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감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길, 이리로 가면 길이 아닌데, 저 길은 길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광야에 이제는 비가 오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텐트를 쳐서 비를 좀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쉬어가게 하시지 않고 그 거친 비바람을 뚫고 그냥 걸어가게끔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하루를 쉬면 되지 이틀을 쉬는지 왜 1년을 쉬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왜 하룻밤에 텐트를 쳤다가 다음 날 아침에 텐트를 걷어야 하는지, 왜 일주일째 되어지는 날 텐트를 걷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름과 불 기둥만을 보도록 지금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들어 가셨느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의 삶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훈련과 연단을 과정을 거치게 하셨느냐?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서 40년 불기둥 구름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연단의 도구로 그렇게 간섭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세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렇게 시험하셔서 40년 광야를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연단으로 훈련으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시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생활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에게 잔소리하듯이,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하듯이 그 잔소리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길, 후회해서는 안 되는 그 길, 돌아설 수 없는 그 길,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시게끔 만들기 위하여서 그렇게 간섭하고 이유도 없이 설명도 없이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40년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그 자체가 복, 주님께 집중하였다면 그것이 우리의 훈련의 목적이 되고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에 무엇을 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함이 바로 이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라고 하고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 천막을 치라고 하고 왜 천막을 거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더 이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표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면적 원리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가라, 때로는 멈춰라 지금도 말씀하고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듣고 깨닫기 위해서 아닙니까? 듣고 읽고 은혜 받는 그것으로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참고 기다려야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포기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한 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울어보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손을 먼저 내어 밀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머리를 숙여서 사과해 보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고 참고 지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아도 이것 자체가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일 때에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수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인도하실 때에 설교가 들려질 때에 그 설교가 그냥 단순히
아멘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말씀을 들을 때에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순종하시면 그 자체가 복된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뭐 주실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참으면 뭐 어떻게 하실래요? 이것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몫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그럴 필요도 없고 달라고 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받고 말씀으로 간섭하실 때에 삶이 불편하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거북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때가 있을 때라도 투덜거리지 마시고 삶이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걸음을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가서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성도의 존귀함이 가장 묻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순종임을 알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